오늘 본문에 공개드린 말씀을 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빚으시는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보화와 같은 존귀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처럼 죄인을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처럼 주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을 끼치고 죄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문제에서 구원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닮아서 예수님처럼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삶의 기쁨을, 그래서 때로는 은혜 받게 되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쉽게 말하면 돈을 보고 기뻐하고, 때로는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아하고, 그 대신에 나쁜 사람을 만나면 괴로워하고, 문제가 닥치면 괴로워하고, 병들어도 괴로워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다 보니까 항상 기쁨과 슬픔이 교체하고, 망했다가 때로는 좋아질 때는 즐거워 천국과 지옥이 항상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 눈이 자기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그 눈이 자기 중심의 눈에서, 자기 이기주의의 눈에서 완전히 눈이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세상은 똑같고 환경은 똑같고 문제는 똑같은데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세상 자체가 정말로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가족도 똑같고 환경은 똑같은데 속에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만나고 환경을 보게 되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최고의 행복이요,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나의 시간 되시니까 환경을 떠나서 문제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세상 사람들은 골프 치는 것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면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즐거워가지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해서 때로는 주말마다 들어오면 골프를 치러 가고, 때로는 여행을 가고, 때로는 등산을 가고, 때로는 낚시를 가고, 때로는 게임방에 빠지고, 이것이 행복인 줄 아는데 사실 맞아요. 우리 육신의 몸을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면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 은혜 주시고 특히 성령까지 부어주시고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들 불쌍해서 어떻게 할고, 세상 사람들 불쌍해서 어떻게 할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신바람 나고 이렇게 즐거고 이렇게 행복한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덩어리를, 자기 중심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모든 인생의 즐거움이 눈에 보이는 곳에 다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내신 다음에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주십니다. 교회 나와서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신기하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혼과 육체로 지었고, 이것을 나누면 영과 마음과 육체로 지으셨는데, 전에는 속에 힘을 모시지 못함을 통해서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만 가득 찼는데, 영의
우리 주님을 모시게 되어지니까 속에서 기뻐하는 기쁨을 통해서 이것을 주님을 처음 믿는 구원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쁨도 대단해요. 조금 지나게 되어지면은 무엇을 발견한가 하면은 내 속에 욕심이 생겨나고 때로는 내 속에 미움, 예수 믿는데 나를 보니까 세상으로 가득 차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부 예수 구원받으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노력이나 선행이나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행이라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죄를 불러내신 다음에 어느 날 마음문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믿습니다.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냥 구원을 선물로 받아버려요. 아멘. 이것을 구원으로 선물로 받는데 이것은 에베소서 제2장 8절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은 선물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자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식을 통해서 밭에 뿌려지는 씨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바꿔가 밭이 온갖 세상의 취약으로 가득 차는 것을 길가와 같이 돌적과 같이 가시와 같이 이런 취약으로 쉽게 말하면 아담 이후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탄이란 죄성이 가득히 들어가가지고 속속들이 그냥 죄로 가득 차버렸어요.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마음은 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 가시는 것을 독수리로 말씀하시면서 독수리 새끼가 자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날개에 힘이 없지만은 독수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어린 새끼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게 되어진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기 잡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고기를 잡을 때 모든 찌꺼기들은 걸레에서 다 풀고 그 속에서 좋은 고기만 만들고 때로는 보석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전에 철강 속에 완전히 잡것이어서 온갖 것을 똘똘 뭉쳐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불러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난이란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불 속에 바로 무엇이냐면 황녀의 고난으로, 질병의 고난으로, 문제의 고난으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때로 온갖 역경을 당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찌꺼기들 다 걸러내고 나중에 남은 것이 다 걸러내며 순금이 남습니다. 순금이 남아도 순금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순금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금반지로 목걸이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활짝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무엇으로 가을철이 포도를 거두는 가을철인데 이 포도를 거둘 때는 가맣고 냄새도 좋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아주 붉은 포도 맛을 내는 포도가 그 속에 속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를 가지고 아주 맛있는 향기롭고 붉고 맑은 이 술로 만들기 위해서 그 포도를 따가지고 털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부숴버린 다음에 이 포도를 어떻게 한가 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이 그릇은 여러가지 환경과 문제와 이것을 말하고 포도주는 하나님의 자녀를 비유로 하나님의 향기, 예수의 향기, 사랑의 향이 마치 갈라디아서 제5장
이 12절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평강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인내와 청성이니 그리고 오래 참음이니 이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포도주를 피기 위해 가지고 오는 먼저는 완전히 뭉개버려. 무엇을 뭉개버리는가 하면은 너는 천적 타락, 너는 죄의 정을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이 질그릇 같은 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 단지로 옮기고 하면서 해서 마지막에는 오랫동안 찌꺼기를 다 걸러내가지고 처음에 걸러내고 또 두 번째 걸러내고 세 번째 걸러내고 네 번째 걸러내고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10년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아주 멋있는 맛있는 향이라는 포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그 때로는 어둠 속에서 항아리 속에서 이 그릇에서 이 단지에서 저 단지에서 이 단지로 옮기는 가운데에서 참 그 포도의 그 속성 향기 나는 것만 남기고 그 작것은 때로는 씨도 부서져 있고 껍데기도 부서져 있고 시그름무도 부서져 있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제거되어 가지고 최후 마지막에는 포도 주인이 보니까 하고 얼굴을 비추니까 딱 비춰지고 그 포도주는 온 세상에 가장 맛있는 향기로운 포도주로 그 값은 청량할 수 없이 비싸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빚어가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귀한 종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기나는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향기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 세상에 드러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을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는가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빚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빚어심이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어지게 되면은 때로는 구원은 받아도 예수 믿어도 때로는 목숨까지 되어도 예수님의 참맛을 모르고 돈이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 재미에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 쾌락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늘 속에 주님 주신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버려요. 때로는 이런 목회는 목회자가 너무나 불행합니다. 이런 귀한 정말로 이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빚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지게 되고 때로는 그의 중직이 되어지게 되어지면은 이것 때문에 속에는 썩을 냄새가 나고 여전히 욕심이 그대로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바로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세상 쾌락에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러나 그래도 이 구원받은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을 믿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겉에는 완전히 겉에는 직분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썩어서 냄새 나가지고 그때는 기도하는 것도 부담이 되어지게 되고 교회 나오는 것도 부담이 되어지게 되고 성경 봉사하는 것도 할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 눈치 보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더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기도도 잘 안 하게 나중에 성경 봉사하는 것도 부담되어지게 되고 옆에 누가 좀 괴롭히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상처받고 도리어 본인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은혜 못 받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로 모시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바로 만들어지지 않으시며 주님의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가지 환란을 통해서 때로는 인간 막대기를 통해서 때로는 가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그릇에서 채우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모든 교만과 죄성과 자기중심과 비판과 전쟁 원망과 그리고 자기중심으로 말미암아 늘 까만 악령을 띠니까 다른 사람이 죄인을 보여요.
파란 안경을 보니까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본인이 죄 안경을 끼니까 옆에 사는 사람이 죄인을 보이고 옆에 사람이 잘못되었고 난 바로 자기 잘났고 그래서 예수 믿어도 불행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모압 같은 경우에는 그 롯이 타락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낳은 자식이 바로 모압과 때로는 암몬이거든요. 그 모압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설명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뭉개지자. 포도가 그대로 있으면은 마신 포도 못 내요. 그냥 썩어버려요. 하나님 옆에 나오면 십자가 밑에 주님 세례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주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냥 잘 모르지만 그냥 죄인입니다. 그 죄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세상의 모든 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자가 돼도 불행하고 때로는 성공해도 불행하고 잘 나가도 불행하고 잘 살아도 불행하고 지명예 가지도 불행하고 그런 사람들은 더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은 저 공동묘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끝나기 때문에 더 비참하고 불행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십자가 그늘편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온 아니 내 속에 들어올 그 모든 저주를 예수 대신해 가지고 너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셨다. 너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질병으로 고통당했다. 너를 대신해서 내가 너같이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불행을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짊어지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는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는 깨어지고 주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포도가 포도 털에 들어갈 때 그것이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입니다. 예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가 포도 털에 들어가지고 뭉개진 것처럼 죄에 넣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담의 자손이야. 너는 그냥 죄 덩어리야. 세상에 착하게 살았다고 좋은 일 했다고 바르게 살았다고 양심대로 살았다고 너는 바로 죄 덩어리야. 이것이 포도 알갱이들이 문질러 주듯이 이것이 첫 단추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며 나중에 하나님 옮길래도 못 옮겨요. 안 옮겨집니다. 고집이 세가지고 안 옮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항아리에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그 항아리가 아주 푸른 항아리 속에 겉에서 봐도 푸르고 안에서 봐도 푸르고 내가 봐도 푸르고 다른 사람이 봐도 푸르고 포도는 아주 붉은 색깔의 향기가 나는데 자기는 썩은 냄새 나는데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넣어놓으면은 바로 그 속에서 때로는 몸부림을 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 다니시면서 파란 안경을 끼고 새로운 신자들의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예배 잘 들고 나가가지고 목사 흉 보고 장로님 보고 뭐 구에게 누구 보고 남편 보고 자식 보고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썩은 냄새가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안 오는 분들이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것 때문에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예수로 구원받았을지라도 바로 속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그 모든 죄석 찌꺼기들이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 완전히 기본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포도의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납니다. 세상 냄새가 이런 냄새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이런 포도를 하나님께서 이런 항아리 속에 집어넣게 되어진 그 속에서 오랫동안 이 포도 주인이 보니까 그대로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 가라앉고 찌꺼기가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대로 있어. 여전히 비판하고 여전히 정비하고 자기 중심이고 때로는 정력으로 때로는 옛날에 바람 피우는 사람들을 바람을 피움으로 때로는 온갖 죄악을 지는 사람들 죄악을 범함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 여전히 술을 마시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남편을 정죄하고 아내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 그대로 그러니까 가둬놓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포도주인이 이래 뚜껑을 보고 얼려도 찌개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그냥 둡니다. 그냥 그것이 때로는 오늘 예수 믿어도 10년이 되어도 예수님이 변하지 않고 20년 되어도 변하지 않고 30년 되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속에 예수 믿기 전에 찌꺼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오랜 기간 고난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찌꺼기 통 그것이 때로는 질병의 고난으로 때로는 물질의 고난으로 때로는 자녀의 고난으로 중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은 옆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파란 악령을 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도 계속 오해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자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성령의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죄를 긍휼히 말씀하시는데 불쌍히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에게 내가 예수를 패치되어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할 때마다 남편 문제라 말할 때마다 아내 문제라 말할 때마다 가족 문제라 말할 때마다 교회 문제라 누구누구 때문이라 이런 아담으로 말미암아 속에 들어오는 이 죄성이 가득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은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문제야 네가 하나님까지 살아라. 그래서 자기의라는 이런 세속된 옷을 끼고 자기의라는 이런 악령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기만 잘나고 자기를 똑똑하고 자기 잘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면 모두 잘못됐대.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파란 항아리 속에 넣어가지고 너 주지 마라. 그러니까 신기하지만은 너 속에는 썩어서 냄새가 나. 넌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멀어서 인간의 냄새, 욕심의 냄새, 정욕의 냄새, 온갖 죄악의 냄새 이런 것이 속에 썩어서 냄새가 나 냄새. 그래서 그 속에 어느 정도 가라앉지 않으면 때로 10년도 가고 20년도 가요. 근데 포도주 주인이 가만히 열어보니까 이제는 좀 가라앉았어요. 이제는 다른 그릇으로 옮깁니다. 어떤 그릇으로 옹기를 만들어가지고 밑에는 넓적하게 큰데 위에는 조금 옮겨다가 딱 넣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그 속에 캄캄합니다. 이 캄캄한 것은 왜 캄캄한가 하면은 캄캄한 환경 속에 어둠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치를 바라보니까 환난과 고난과 치료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죽을 죄입니다. 내가 죽을 죄입니다. 저는 청년 때 예수 믿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실제 채워주시는데요. 한참 동안 예수 믿고 기뻐지렸고 교회에 나가기 신곡하고 신바람으로 얼마나 좋은지. 근데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 던져버리시더라고요. 저희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저 서울 쪽으로 올려버리신 후에는 그것이 완전히 캄캄한 환경, 캄캄한 지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가들이 다 올라가가지고요. 재산도 다 얻고 조그마한 시골집 하나 빌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한지 압니까?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치유의 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제가 원망 불평을 안 했지만은 그게 서로 지하라고 보니까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나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고 또 저에게는 달려갈 길을 지금 모여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는가 하면 그 추운 겨울에 또 예전에 대형기시 있어가지고 그 요즘 그때가 86년도니까 뻥튀기 기회를 사가지고 그 시장에 가가지고 마을에 가가지고 뻥튀기 돌리면서 그때는 제가 취해용으로 출근했을 때거든요. 그때는 뭐가 사니까 돈이 있어야 사니까 그것 가지고 돌려서 뻥튀기하고 또 안 되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는 그때 장사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갈매신 갖고 다닐 때인데
바로 그때는 버스 안에서 장사 많이 했어요. 열차에서 됐습니다. 열차 버스 타고는 그 스리바 특별 본드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버스에 매달려가 여러분 이 본드만 사용하면 신발이 찢어도 굽고 때로는 그 플라스틱 그릇이 깨지도 붙이고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 버스간에 딱 매달려가지고 그냥 잘 붙어야 되는데 떨어져 버리니까 모든 성기들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제가 창피해가지고 내려오고 그렇게 하면서도 때로는 그 대신에 또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나갈 때 내려온 저는 하나님 계시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것을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캄캄함 속에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분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없는 가운데 유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여 믿습니다.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3년 동안에 완전히 환경을 지옥 같은 환경에서 거기에서 신앙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말씀을 66권 성경을 거기에서 읽는데 신약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성경을 약 600절 가량을 외우면서 그때 외운 말씀이 마태복음 5, 6, 7장을 그냥 외워버리고 시편의 대다수의 말씀을 다 외워버리고 마태복음 13장이라든가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3장 야고보서 전장을 다 외워버리고 산상고운도 그냥 다 외워버리고 요한계시도 거의 반수까지 거의 외워버리고 그때 외워놓은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외워놓은 말씀이 속에서 그리고 신앙을 다니면서도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저 서울의 시내를 다니면서 말씀을 암송하다가 가보면은 그 서울의 바로 신학교를 지나가 버려가지고 이 총신대학이 바로 있는데 그걸 지나버려가지고 한참 갔다 도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보시니까 칵칵한 환경 속에서 비로소 쭉 하고 주를 찾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둘째 이 한 마리는 캄캄한 속에 들어가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10편 40절 1절 2절에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뜨려가지고 그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그늘에서 반석에 두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늘을 두려워하여 야, 제 웅덩이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다윗 같은 면을 10수년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유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의 고난 가운데 때로는 물질의 그런 구덩이에 질병의 구덩이에 이런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꼼짝 달성하지 못하고 그때 몸부림을 치며 칠수록 가라앉지 않아요. 그때는 주님 앞에 한국에서 주님이 내 인생을 지키고 주시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 번째 항아리로 세 번째 항아리는 어떤 곳인가 하면 아주 시골에 가면은 간장을 덮는 뚜껑 있습니까? 때로는 큰 이런 항아리 있잖아요. 거기에 위가 바짝 다 보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찌꺼기 걸러낸 이 포도주를 거기에 붓습니다. 이 포도주가 야 찌꺼기가 많이 가라앉았네. 고집도 가라앉고 못된 성격도 가라앉고 자기만의 악명을 끼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던 이런 찌꺼기도 다 가라앉고 야 이제야 좀 향기가 나겠구나. 보니까 말이 돼요. 붉은 색깔이에요. 그리고 향기가 나. 그래서 포도주 주인이 그 항아리 햇빛이 바로 쬐는 데 내놓습니다. 이제 그 향기가 주위 사람들이 다 비쳐 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보고 야 향기롭다 야 향기롭다 주에 칭찬합니다. 칭찬하고 할 때 포도주 주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역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주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드러나고 성도들이 존경을 해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때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세우고 때로는 성도들이 보니까 야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 성령과 봉사 기도에도 향기가, 수요 기도에도 향기가, 금요 기도에도 향기가, 힘을 승리하는 일에, 성령 봉사하는 일에 향기가 나네 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대낮 앞에 세워놓으니까 처음에 좋았는데 너무는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다 자기를 바라보니까 기도하러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수요 기도에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금요 기도에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모두 중요하게 보니까 참 직분을 감당하기가 힘든 것이구나. 최고로 힘든 것이구나. 신앙생활을 아무리 받아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도까지 되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하시고 시몬아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 걸핏하면 도망가고 걸핏하면 시험 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착각들고 신앙생활은 주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 번째 항아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시는데 나팔 같은 그런 꼬불꼬불한 항아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 길이 잘 안 보여요. 그때는 주님의 섭리를 주님과 하시는 주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평생에 선한 주님과 이신 자식이 정령을 따르니 비로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내 힘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며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왔다까지로 내 정의이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심을 통해서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 주신 달란트로 주님 주신 은사로 짐을 씁니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 아니하고 선교 공사하는 것도 힘들지 아니하고 환난 나는 것도 힘들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항상 기뻐하라. 옥교에서 내를 맞으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성경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주님 인도해 가시니까 로마서 제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부터는 주님이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하늘에 주님이 주신 기쁨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 공사하는 것이 신바람나게 사도바울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에서 편지를 14분이나 13분의 편지를 거의 사도바울이 감옥에서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그 편지를 쓰는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통과한 이후에는 그때부터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성경봉사하는 것은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는 후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니까 날마다 와서 지금보다 어렵습니다. 지금보다 더 바쁩니다. 날마다 성경에 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하니까 바로 폭발적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3,000명이 교회 나왔어요. 3,000명이 얼마 가지 않아서 5,000명이 교회 나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의 표시되어서 바로 가족들이 바로 구원받아요. 직장에 가면 그분 때문에 직장의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야곱한 사람이 바로 그 외삼촌 집에 가니까 야곱 때문에 외삼촌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한 사람이 그 주인집 장관의 집에 들어가니까 요셉 때문에 그 주인집으로. 그럼 오늘날 여러분 본인이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의 향기가 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는 안경을 팔아나는 죄 악령을 입고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족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때로는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어찌 살고 이만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에서 이렇게까지 되어가지고 죄의 동물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목회 안에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세상의 종을 사랑해가지고 거기에 취해버리게 되어지면 목회가 아니라 세상이 목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때 주여 그렇게 되어지면은 너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때 이 고난의 지거를 속인자 가시어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우리가 이왕 침을 쓰는 것, 침은 내가 바로 포도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방송에서 저 서울에서 저 시골에서 주진마을 때로는 캄캄할 때 많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운동이 같지만은 심을 바라보니까 더 신바람나게 찬다. 더 기도하고 가장 힘들 때 더 기도하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고난이 피어나야 점점 더 환경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용산비전교회 천배 복을 받으려면 천배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빛난 마시는 포도주가 되어서 예수를 닮은 통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사랑합니다. 염려 있습니까? 염려 없습니다. 죄인이 있습니까? 죄인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이런 향기로운 말씀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마시고 전에처럼 바른 악령을 띠고 자기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죄인 때문에 불렀습니다. 병들었습니까? 짐이 치료되었습니다. 어렵습니까? 짐이 해결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이 구원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루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병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 죄인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야 응상비전교로 가자. 그래서 우리에도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20,000명이 모이고 누가 합니까? 주님 말씀으로 하시면 말씀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을 보면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사업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 높이 세워가지고 누구처럼 저 미국으로 말하면 여러분 세계적인 제보가 있습니까? 높여줘. 하늘을 경외하니까 세계적인 기업.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모시고 향기로운 포도 맛을 내십시다. 아멘.